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과 얼굴로 우리 앞뒤 좌우분하고 한번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하실까요? 예, 우리 주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기쁘시죠? 감격스럽죠? 물론 그래야죠. 예, 부활절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것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부활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이 승리한 뒤에는 막 이렇게 장엄한 음악이 흐르고 모두가 환호하고 웃고 그러면서 이렇게 끝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그려낸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는 감격이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었으니까 무슨 막 돌고래 소리 지르면서 팔짝팔짝 뛰고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해피 이스터 하고 그랬나요? 아니었잖아요.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도망할 정도로 혼비백산하였습니다. 혼비백산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려요. 8절 다시 보시겠어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자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적어도 마가에 의하면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이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전율이었습니다. 찬송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외침도 없었어요. 오히려 공포에 질린 침묵과 넋이 나간 얼굴과 무덤을 떠나 달아나는 발걸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이 낯선 장면을 한번 정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종교적 위로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던 세상, 우리가 붙들고 살던 상식,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질서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전하려 한 이 거룩한 전율, 이 경외의 떨림의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전율을 지나서야 비로소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8절 끝에 숫자가 붙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아래 각주를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여러분 보세요. 9절부터 20절, 8절이 그렇게 끝나고 9절부터 20절은 이중 괄호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한 기록은 그 8절에서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만약 9절 이후를 따로 그래서 떼버리고 생각하면 이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이 마무리의 어감과 표현이 전혀 마무리답지 않아서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8절이 헬라어로는 갈이라는 접속사로 끝이 나요. 갈은 영어로 하면은 for에 해당하는 거예요. for. 근데 여러분 문장이 for로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문장은 거의 없지 않나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뭔가 더 뒤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한테 I love you for you are my son 이래야지. I love you for 까지만 말하고 말 안 하면 기다리겠죠. 뭔가 무슨 말 하시려나? 근데 말이 없이 그냥 가버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왜 사랑하는데? 그 다음이 뭔데? 이 설명이 이어져야. 근데 거기서 또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8절이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영화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딱 멈춰버린 것 같은. 분명히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상영관 불이 커지고 관객들은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은 하고 이제 묻게 되는. 물론 학자들 사이에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문학적 긴장 속에서 복음서를 마무리했다고 보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마가가 왜 그렇게 끝냈을까요? 뭘 의도했을까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찬란한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겁에 질려 떨며 도망하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끝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유는 충분해요. 천사를 봤잖아요. 놀랄만 하죠. 또 죽었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런 초자연적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가가 보여주려는 것은 단순한 그런 놀람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도의 충격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을 사로잡은 더 깊은 전율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 내가 알던 세상의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이 공모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악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그를 제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를 죽인 자들은 틀린 거예요. 죽음과 악의 권세가 최종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은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만 해도 어때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 대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악한 자들이 이기는 세상이다. 살면서 늘 억울한 일이 많다. 결국 사람은 늙고 병들고 쇠하고 죽는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무너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걸 현실이라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죽음 아니겠어요? 태어난 모든 생명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면 이제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세상의 가장 깊은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그냥 거기에 그대로 계셨다면, 그리고 끝이라면 우리가 가졌던 상식은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지요. 역시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역시 정의라는 것은 없어. 정의는 늘 패배해. 죽음이 마지막이구나.
근데 부활이 그 상식을 깨뜨렸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2026년 오늘은요,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AI로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도 복원해내고, 그래서 디지털 공간의 기억을 보존해서 마치 영혼을 흉내내려고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차가운 진실은 여전히 같잖아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즐겨라. 어차피 사라질 인생 너무 무겁게 살지 말고 적당히 누리고 가자. 이 시대는 죽음을 정면으로 이기지 못한 채 그저 죽음의 현실에 적응하는 방식만 점점 더 세련되게 발전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목사에게 늘 죽음 곁에 가까이 서 있어요.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지켜봐요. 인간의 존재 허무를 마주하게 돼요. 개인적으로도요, 저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묻지도 않으면 좋겠고, 물어도 대답도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그건 저희 부모님과 관련한 부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혼자 한국의 요양원에 계셔요. 가족도 없이. 미국 들어오신 분이 안 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깊어지셔서 아들인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초점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를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건 답답한 게 아니라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그래서 깊은 우울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그거죠. 결국 인간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구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게 피할 수 없는 결론인가? 근데 이런 비관적인 자조가 사실은 우리 시대의 상식이지 않느냐고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 절망에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합니다. 어떤 이는 냉소적인 비관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즐기자라는 쾌락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반응이 사실 그 둘 말고 뭐가 또 있겠어요. 근데 방향은 달라도 결국 둘 다 같아요.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 지배에 순응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가깝거든요. 쾌락주의자는 못 되고요. 하도 자랄 때부터 모범생으로 자라나서 오히려 비관 쪽으로 좀 기울기 쉬운 사람이에요. 생의 허물을 마주했을 때 뭐 괜찮아 이렇게 가볍게 넘기기보다는요, 오히려 깊은 생각과 우울 속으로 가라앉기 쉬운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에게 부활이 찾아왔어요. 죽음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끝이 아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던 그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쉽게 이해되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부활하고 이해는 같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벌벌 떨었던 거예요.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그저 사람이 꾸며낸 말이라면, 꾸며낸 신화면은 사람이 그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좋은 종교적 교훈 하나 들었다고 넋을 잃지는 않아요. 이 여인들은 참으로 죽으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현실감, 그들의 상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죽음이 다가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구나. 악이 끝까지 이기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정말 예수의 편에 서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오는 그 느낌은 그래서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막연한 무서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율이죠. 이 낡은 세상 항복판에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전율.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심폐소생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 시대를 여신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자연 질서를 잠깐 거슬러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 세계 안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주권적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느낀 떨림의 실체는 다시 말씀드리죠. 이거예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던 세상은 더 이상 절대적인 세상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를 죽였던 권력과 악의 음모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의로움과 순종을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리스도를 사자로 묘사했어요. 박제된 사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벽에 걸린 장식품은 누구도 떨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울타리를 부수고 살아 움직이고 우리 곁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어요? 부활이 그래. 부활은 박제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교회 달력 속의 연례 행사도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 움직이시며 당신의 백성들 삶 한복판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서슬퍼른 선언입니다. 앞서 저는 부활이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고, 그리고 이를 목격한 여인들이 얼마나 경외감에 사로잡혔는지 말씀드렸어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읽어내야 해요.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창조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새로운 창조는 여인들의 눈앞에서 명백히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충격이 관념 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사자처럼 파고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는 매년 겪는 가벼운 종교적 흥분에 머물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삶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이 거룩한 전율에 깊이 붙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동안 잘 안 나오다가 한번 부활절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관 하나 좀 더 얻는 일이 아니에요. 죽음이 지배하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 내 삶 전체가 다시 심판받고 방향을 새로 잡는 일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 들어올 때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의 충격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활을 정말로 대면한 사람은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경외함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길이 참된 승리의 길이구나. 우리 배워왔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말이에요. 참아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어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여겼는데 아니구나.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결산해야지 되는 존재구나. 칼과 힘의 논리로 작동되는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분명 마지막 날 뒤집어질 것이다. 이 떨림이 없는 부활신앙은 값싼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이 경외가 없는 부활절은 그저 종교적 행사로 지나가기 쉽습니다. 마가복음은 8절에서 for 왜냐하면 이라는 미완성의 접속사로 돌연 멈춰섭니다. 마가의 급작스러운 그리고 미완성인 결말을 마무리할 그 버튼이 이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8절 이후 9절부터 20절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채우라는 초대장을 보내신 겁니다. 그들은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for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는 뭘까요? 이 여인들이 결국 다시 모여서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까? 잘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그 뒷문장을 완성하라고 마가는 펜을 멈춘 거예요. 마가의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빈칸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 비로소 위대한 증언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는 깨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도망친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셔서 실패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가야 할 곳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무덤 밖으로 나가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과 절망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증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시 쓰시죠.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눈물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 통치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상식에 길들여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전율과 참된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체념과 냉소와 두려움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능력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통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마가복음, 아직 쓰여지지 않은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오자님 그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그 기록을 한글 한글 적어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은혜를 믿고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절망과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과 순종의 언어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남은 생애가 부활의 뒷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무덤을 박차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세력에 묶여있던 것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언어를 써내려가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를 써내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마가복음의 뒷이야기로 이거 한글 그렇게 써내려가는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창조의 문을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절을 가벼운 종교 행사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전율과 참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거짓 상식에 길들여진 저희를 부활의 능력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에 살아있는 증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